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이제 오늘 빌립보서 강의 17번째인데요. 이게 너무 빌립보서 하다가 딴 데로 너무 나갔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울이 그 7절부터 이제 3장 7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왜 그렇게 됐는가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요새 보는 할례라든지 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충분히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먼저 광고를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신상의 권사님께서 내일이시죠? 내일 이제 어깨 수술 때문에 병원 입원하시고 화요일 날 이제 수술하시게 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주부의 광고는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7월 24일과 31일 우리 이제 저기 여름 학위 수련회로 어디 나가지 않으니까 좀 수련회라고 우리가 좀 그렇긴 한데 두 주에 걸쳐서 우리 최영삼 교수님이요 이제 백석신학대학원 제가 나온 데입니다. 신약학 교수신데요. 전공은 학위는 마태복음으로 받으셨는데 요즘 많이 연구하시고 발표하는 거는 이제 공동서신을 주로 하시고요. 저희가 교회 설립 전에 야고보서 공부를 선호를 했었잖아요. 그 교재 만들 때도 제가 그분 책을 많이 연구해서 같이 교재로 만든 거고요. 아마 그 요한일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신대원생들이 이제 수강 신청할 때 잘 나가시는 교수님들은 늦게 신청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PC방 같은 데 가서 준비 딱 하고 있다가 9시나 10시 딱 되면 이제 수강 신청해야 되거든요. 이제 백석신대원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신데 그분 중에 해당이 되시는 우리 전에 유태하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학생들한테도 인기도 좋고 모시기가 굉장히 힘든 강사분들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미리 휴가 일정을 조정하시라고 그때가 딱 휴가 때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때뿐이 시간이 안 돼서 저희가 그렇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 미리 휴가를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난 24, 30일이니까 24 할까 31일 할까 이러지 마시고 미리 휴가 조정을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 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이게 성경을 해석할 때 그냥 이렇게 필링, 내 느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본 틀은 뭐냐면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 그렇죠? 구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모형과 그림자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예표한 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저스 이벤트로 이제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기본 틀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안식일 역시 의식법에 해당이 됩니다. 율법 중에 의식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 주일을 나중에 이제 내일 다음 주도 말씀드리겠지만 주일을 안식일 같이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안식일 규정, 요일도 그렇고요. 내용적으로 안식일 규정들이 있잖아요.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그런 규정들 역시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불연속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또 새 창조로 그리고 출애굽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으로 됐고 그렇죠?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범에 따라서 그냥 먹고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집 밖에도 나가면 안 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일을 하는 날이다. 일을 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날이다. 이게 이제 안식일과 주일에 관계된 전체 그림입니다. 한 가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던 거는 안식에 대한 겁니다. 안식, 쉼, 휴식에 대한 거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 그렇죠?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참된 안식을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될 거거든요. 완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따라오냐면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런 참된 안식이 영원한 안식으로 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한 날을 정해서, 그렇죠? 소망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죠?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서 우리가 한 날을 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여러분이 이제 들으셨던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서 오늘 말씀 좀 잘 들으시면 좋겠네요.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잘 보십시오. 구약 10계명 4변 4계명에서는 구약 계명에서는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다 아시죠? 그렇죠? 예,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신약에서 들어와서는 우리는 왜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왜 주일을 지키죠? 예,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초대교회 전통이라든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중요한 날이니까 그걸 우리가 주일로 지킨다. 근데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졌던 걸 자꾸 터셔야 됩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걸 우리가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래서 성수 써서 주일 성수 이렇게 얘기가 됐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이 성경적으로 맞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제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20장 우리 그 4계명 때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예,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주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 우리가 여태껏 귀가 따갑게 들어왔던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좀 이상하게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따져봐야 되는 문제예요. 말씀드렸듯이 초기 한국 교회는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은 주일날 3번 빠졌다고 수찬 정지, 당신 성찬에 참여 못합니다. 이렇게 수찬 정지하면 그분이 기분 나빠서 딴 교회 가버리면 되니까 요즘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 초기 교회는 주일을 지키면 7일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왜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를 강조할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게 될 거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95% 이상이 제가 통계 내본 것도 아니니까 95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를 하게 한다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장로교뿐만 아니고 제가 그 CBS 올포유인가요? 동영상 보내드렸을 때 그 오신 분들이 합통축도 있고 통합축도 있고 순복음도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장로교뿐만 아니라 다른 교파에서도 왜 주일 성수를 강조할까를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던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할 건가는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기본 틀을 이해를 하시면은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왜 한국교회에서 많은 장로교뿐만 아니라 다른 교파들도 다
주일 성수 그렇게 강조하는가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기본 틀이라고 4개의 기본 틀이라고 말씀드렸고, 영어로는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그죠? 프레임 말씀드렸고, 제가 잘 쓰는 말 뭐죠? 네, 왁구. 왁구가 나쁜 말은 아니죠. 제가 찾아봤어요. 그때 왁구구는 아니고 왁구로 돼 있더라고요. 발음이 왁구. 이런 무슨 이렇게 틀 만들 때, 그죠? 우리 강정로님 잘 아시죠? 네, 왁구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편하게 쓸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초정통파 유대인, 정통이라는 오소독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울트라가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초정통파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하레디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레디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한 840만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 하레디,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인구의 지금 이스라엘 인구의 한 12%를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국회의원들도 한 20% 차지한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는다고 그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평균 7.5명을 낳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파워를 행사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군대 안 갑니다. 병역의 의무가 없고요. 지원하는 사람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병역의 의무가 없고 세금도 안 됩니다. 경제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할까? 요즘은 경제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주로 뭐 하냐면 하루에 9시간 이상 토라를 연구합니다.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먹고 사냐? 나라에서 대줘요. 많이 대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먹고 살 정도로만 대준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초정통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대로 지킨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이 초정통파가 정말 구약 율법을 율법 그대로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성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3대 절기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무슨 절 때 어디로 와야 돼요? 성전을 모이라고 그랬는데 성전이 없어 보여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주 저는 말씀드렸죠. 요하난 벤 자카야라는 사람이 그 랍비가 베스파니아누스 티투스 아버지죠. 그렇죠? 9번째 로마 황제죠. 베스파니우스에게 이제 관에 들어가서 나가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베스파니우스 만나서 다른 거 다 해도 좋지만 우리에게 랍비 학교 하나를 허락하고 그거는 해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해서 성전이 없는 율법만의 유대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자체가 사실은 구약 율법을 율법대로 지킨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른 거를 다 지킨다 하더라도 성전이 없으면 율법 자체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걸 이제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지킨다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제가 안식일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그 영화를 한 2편 봤네요. 영화를 봤는데 넷플릭스에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베를린에서라는 영화가 4부작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초정통파 유대인 공동체에서 뉴욕에서 초정통파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17살, 19살 된 분이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탈출해서 빠져나와서 베를린에서 지내는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관계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저거 초정통파 유대인들 정말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거
완전히 꼴통이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거예요. 요일도 그대로 토요일로, 그 안식일이죠. 그 내용도 그대로 우리는 지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그거 어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고 성전도 없고 자기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꼭 이거는 지켜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구전율법을 플러스해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이제 요일과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요일은 이제 그대로 하고, 요일 두 번째 사람들은 요일은 그대로 하고, 내용은 우리는 저렇게까지는 못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변경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타협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기들이 그렇게 결정해서 그렇게 지킨다, 그렇게 산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가 네 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초정통파, 꼴통들이죠. 그리고 그런 정도는 아니고 정통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파, 그보다 조금 낮은 보수파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게 어딨어? 개혁파들이 있습니다. 우리 뭐 정치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제7일 안식교, 예수 재림교회. 이게 뭐죠? 안식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죠. 안식교하고 안상홍 증인회.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그 하나님의 교회 세계 선교 복음 협회. 가시다 보면 십자가는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쓴 건 다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냐면 요일을 그대로 토요일 날 지켜요. 토요일 날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우리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드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데 왜 딴 날 모여? 저것들 이단 아니야? 이러고 자기들은 토요일 날 모이는 겁니다.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도 되나요? 안 되나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학부모님들 좀 아실 수 있겠죠? 그 SDA 어학원이라는 거 아시나요? 영어 가르치는, 거기가 이제 안식교거든요. 세븐스 데이 애드번티스트 처치거든요. 그래서 앞에 걸 따가지고 SDA 어학원 이렇게 하죠. 제가 삼육병원에다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이들은 뭐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금요일 오전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토요일 보통 오전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오전까지 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병원인데 토요일에 진료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홈페이지에 봤더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응급실은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병원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사실은 초정통파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저것들 안식일에 일하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유대인들 공부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이 성경적인 거 말고 문화적이고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정기적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잖아요. 단순한 식사 가지고 종교 의식 측면이 강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모여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같이 식구들이 모이기가 어려운 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초정통파는 이렇게 구레나루 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그거를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자르잖아요. 꼽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먹는 빵도 할라라고 그러는데 그 할라 모양도 이렇게 머리를 꼰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면이. 나중에 그리고 베를린에서 보시면 잘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보실만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죠. 그러니까 이제 요일은 그대로, 그 내용은 조금 모디파이해서 자기들의 형편에 맞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정도로 지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관점이고, 세 번째 관점은요.
이런 겁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거예요. 구약에서의 그 약속, 모형, 그림자, 예표한 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예,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일도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창조를 입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한 날을 정해서 뭐라고요? 예, 어떤 특정한 날, 꼭 주일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한 날을 정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쉬는 겁니다. 휴식, 안식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죠. 그냥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일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서 선행과 생명을 구하는 일, 그리고 다른 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렇죠? 여기 이제 어떤 사람들의 입장이냐면 그 종교 개혁자들의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 개혁자들의 입장이에요. 루터와 켈빈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어느 특정한 날을 구별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여기서 어느 특정한 날이라는 건 뭘까요? 무슨 요일일까요? 예, 일요일. 일요일을 이렇게 주의 날이라고 해서 그 날을 탁 찍어서 안식일 같이 지내는 거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들었던 거는 좀 다르잖아요. 루터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일주일 중에 어느 한 날이 거룩한 날이 아니라 everyday, 매일매일이 거룩한 날이다.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여태껏 이제 중세 1000년 동안 이야기되었던 거하고 16세기 초에 루터가 이야기한 것은 이제 루터가 확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는 성경에서 명령했기 때문이 아니라 임의적인 제도이다. 사람들이 그날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의 얘기는 지금 그래서 제가 또 루터교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전화는 안 했고 찾아봤더니 루터교 어느 교회를 봤더니 토요일 예배 드릴까요? 주일날 예배 드릴까요? 평일날 예배 드릴까요? 루터교요. 루터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꽤 있거든요. 네,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동안 어느 특정한 날이 거룩한 날이라서 일요일이 거룩한 날이라서 그날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가 지켜와서 굳이 혼란을 감수해 가면서 변경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우리 개념이랑 좀 굉장히 다른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켈빈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식일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일정한 날에 모여, 다시요, 뭐라고요? 일정한 날에 모여 말씀을 듣고 신비의 떡을 떼며 성만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중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쉬게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나 켈빈이 같은 이야기예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는 그날이 특별히 거룩한 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칼빈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교회가 편의와 어떤 질서를 위해서 정한 날이다. 우리가 모이기 좋은 그런 공통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꼭 그날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미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뒀던 거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청년들하고 아이들, 우리 어린이교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저는 이제 거의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주일날 어디 아이들 데리고 가족 여행을 간다든지 또 어떤 가족 모임을 간다든지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썼던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근데 이제 보십시오. 어느 일정한 날에, 어느 한 날에, 이제 우리로 얘기하자면 일요일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주일 예배 참석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심각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그래요. 주일 예배 참석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놈 시키더라? 그리고 이제 가자, 놀러 가자. 그래서 갔어요. 좋아요. 뭐 저는 권장한다고 하는 입장이고, 그래 갔는데 그 아이에게 가서 뭐 워터파크도 가고 뭐 캠핑도 하고 뭐 다 하십시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와버렸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에 뭐가 남을까요? 그냥 일요일 아무것도 아니네. 주일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다른 날이랑 똑같이 그냥 공일 같은 그런 개념이네. 그냥 먹고 놀아도 되네. 이런 개념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뭘 놓치냐면 어느 특정한 날에 모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그 자체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저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떤 무슨 가족 모임이라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그래서 주일날 예배 참석 못하는 거를 여러분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른들은 이제 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새로 믿는 분들이나 또 우리 청년들이나 혹시 어린 아이들에게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기억해서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다른 할 일이 있는 거를 그리고 휴식해야 된다는 거를 놓치고 그냥 이날은 그냥 놀아도 되는 날 이렇게 아주 굳어버리면 그 아이들의 신앙에 큰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 잘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더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건가에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날 놀러 가면 돼, 안 돼, 이 개념이 아니에요.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근데 사실은 한국 교회는 예배를 중요시 여겼나요? 그날 안식하고 쉬고 휴식하는 걸 중요시 여겼나요? 뼈 빠지게. 지난주 제가 농담으로 권사님이랑 장로님 가시는데 권사님 뒤가 땡기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너무 한쪽을 강조하면 반드시 한쪽이 소홀해지고 죽게 돼요. 밸런스를 항상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런 이제 사장인 장로님이 안식일 주일을 성수한다 자기는 그러면서 자기 공장은 돌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쉬지 못하게 하고 쉬면 월급 까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야기한 노동자들에게 휴식을 주는 지금은 이제 그게 일요일이냐 평일이냐 이 개념은 아닙니다. 꼭 일요일 날 쉬게 된다 그런 개념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주일은 쉽니다. 에베네셀 여러분 머릿속에 박혀 있을 텐데 꼭 그러지 않고 이야기해서 주일날 일하더라도 평일날 쉬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이제 관점이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저희가 보는 겁니다. 네 번째가 이제 문제예요. 이제 다음 주에도 그래서 또 연결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 CBS 올폰 보셨나요? 예,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보시면서? 그래서 참 말씀을 잘 하신다, 참 좋게 성경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신 분 손들어 주실래요? 눈치는 엄청 세요. 저 사람도 참
율법적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왜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는 왜 그렇게 주일 성수를 강조했나를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네 번째 이제 관점은 그겁니다. 요일로 따지자면 토요일은 안식일은 이제 폐지되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용적으로는 여러분 그 동영상에도 그 이야기가 딱 똑같이 나옵니다. 자기가 연구했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연구한 건 아니고요. 주일을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다시 보십시오. 꼭 나옵니다. 전 여러 번 봤거든요. 내용적으로 요일은 우리는 관계없어. 우리는 안식일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다 성취하셨는데 우리는 이거 안 해. 대신 우리는 주일을 지켜. 근데 어떻게 지키냐면 주일을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킨다는 겁니다. 이 말이 참 굉장히 좋은 말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내용을 따져보면 영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문자적이고 기계적이고 율법적인 겁니다. 지금 이제 조금 걱정이 되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태껏 가지고 계셨던 거 다른 개념을 얘기하면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겠지만 좀 지 마음대로 해석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신학을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청교도 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영화 한 편을 또 봤잖아요. 유튜브도 한 20-30번 본 것 같아요. 거기 관계된 유튜브도 많은데 엘리자베스 1세. 그러면 크로멜 장군 아시죠? 그 이제 나중에 나오죠. 이제 헨리 8세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그 튜도 왕조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연결되면서 나온 그 중에 나온 그 영국 잉글랜드라고 그러죠.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청교도입니다. 퓨리탄 아시잖아요. 이제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 신대구로 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서 하고 추수감사절 드리고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학의 결정체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제 조금 더 설명 또 드릴 거예요.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고 이제 신도 개요소라는 거는 이 개라는 거는 뭘 든답니다. 게시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신도들이 들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적은 신앙 고백서 이런 정도 되겠죠. 신도 개요서라는 말은 많이 안 쓰긴 하지만 총회 헌법에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 보시면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앙 고백, 우리가 뭘 믿는가에 대해서 쭉 나오고, 그리고 소요리 문답. 이게 소라는 건 작을 소가 아니고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요리서는 좀 크다, 내용이 더 많다는 거겠죠. 요리라는 거는 이제 중요한 교리라는 뜻입니다. 해먹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되어 있고,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건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장로교 정치, 이거 지금 다 장로교는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장로교 정치를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시편 찬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공부해 보시진 다는 공부가 해보시지 않으셨을 것 같고 많이 들으셨죠? 뭐 할 때 듣죠? 뭐 할 때 꼭 공부해야 되는데요. 예, 세례문답할 때. 그렇죠?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게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다 나오거든요.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그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여러분 다 아셨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장로교 그 헌법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건데 이제 전체는 우리가 이제 안 다룬다는 거죠. 이제 장로교 그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더 보이실래요? PPT를 세 번째 거. 예. 이제 이거는 이제 목사나 장로
선교 장로 집사 할 때 이제 임시직 할 때 나오는 건데 이제 시간상 좀 빨리 읽어드릴게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시죠?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느냐 그러면 예해지 아니요 그러면 목사 안에서 안 줍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러면은 알았어 가 이런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법이에요. 헌법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본 장로의 신조와 무슨 신조지? 설명은 잘 안 나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냐 믿고 따르느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공부해왔더니 안식일에 대한 것 좀 주일에 대한 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면 목사 안수 못 받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도 하셨죠? 예, 교단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장로교는 다 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신조라는 거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보내드릴 겁니다. 우리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우리 1907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받은 그 신앙 고백문이 이제 12신조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거기에도 나와서 아마 봉 장로의 신조는 그 12신조를 이야기하지 않나라는 건데 그 12신조는 잉글랜드 그 신앙 고백 24개를 인도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한국에서 인도 신앙 고백 그 12신조를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우리는 이제 1907년 뭐 이럴 때니까 그렇게 신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잖아요. 거기 왜 길게 말씀드리냐면 거기에 12신조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성수주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설교 잘 듣는 거도 나와요. 성수주일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한번 보실래요? 아까 말씀드렸지 청교 잘 들으십시오. 청교도 신학의 핵심 최고의 결정체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장로교의 핵심이 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찬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지자와 사도와의 가르침 어거스틴과 잘 듣자 누구의 맥을 잇는 칼빈의 맥을 잇는 오직 성경에 속한 것만 성경적이라고 믿는 참신학과 참신앙의 뭐예요? 최고 결정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계명에 관계된 거 한번 더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계명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그렇게 쭉 이제 매주 첫날 주일날이죠. 주일날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것이 뭐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맨 밑에 기독교의 안식일인데 아까 올프에 나온 분이 자기가 연구해서 뭐 했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 나온 걸 딴 겁니다. 뭐 주일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독교의 안식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보시면요. 어떻게 지킬 수 있나 나오는데 이제 뭐 세상일, 오락 뭐 이런 거 다 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보십시오 이제 왜 한국 교회는 주일 성수를 그렇게 여태껏 강조해왔고 앞으로도 강조할 건가는 신앙 고백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이 무슨 돈 벌기 위해서 또 교회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신앙 고백이 그걸로 굳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보십시오. 중세 신학 토마스 다음 주 또 말씀드릴 텐데 중세 신학의 내용이 그대로 토마스 아퀴너스라고 그러거든요. 캐톨릭에서 로만 카톨릭 처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쭉 내려오다가 아까 말씀드린 루터와 켈빈에 의해서 아니지라고 이야기된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교도 신학,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어디로 따라가냐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그대로 받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중세로 넘어가 버린 다시 되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 엄수주의라고 합니다. 안식일 엄수주의.
사바테리언이즘이라고 그래요. 사밧이란 말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사바테리언이즘 해가지고 안식일 엄수주의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우리가 이게 안식일 엄수주의가 뭐로 된 거예요? 주일 엄수주의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계를 위해서 주일날 문을 열면 이거 주일 안식일 엄수주의에 걸리는 겁니다. 여행을 가요? 큰일 나야 됩니다. 애들이 공부를 해요?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서열이 문다 공부해야지. 공부를 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뭐에 의하면? 안식일 엄수주의에 의하면. 청교도 신학에 의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하면. 근데 지금 다 그렇게 안 살잖아요. 일단 대학 가고 교회 가 이러잖아요. 큰일 날입니다, 사실은. 바리새적인 율법주의로 빠져도 안 되지만 방종주의로 빠져도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신 뭐예요? 성경적인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제 계속 강조를 한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1920년인데 오래된 분이죠. 주의를 범한 사람은 구약 시대 같으면 다 때려 죽일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때려 죽이지 않지만 죄는 죄입니다. 뭐예요? 주일날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뭐라는 거예요? 네, 죄라는 거예요. 이제 37년생 목사님이신데요. 유명한 분입니다. 저쪽 어디 강남 쪽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일 성수는 기독교의 핵심 신앙으로 주일 성수가 기독교의 뭐라고요? 핵심 신앙이래요. 그래서 신앙의 유산이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세습해서 문제된 저쪽 동네 아시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영적 안일함에 빠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을 걸고 주일 예배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총신대 어느 교수는요. 주일 성수의 성경적 근거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주일 성수는 기독교에서 생명과 같다.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전 쪽에 어떤 합동측 목사님은 주일 저녁 예배를 활성화하는 등 주일 성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왜 3시 예배 드려요? 이러면 안 되죠? 라는 이야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7시 예배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버지니아주에서도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말씀드렸는데 버지니아주에서 법을 만든 거예요. 주일은 2번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공부해야 된다.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 지키면 수당 안 주고 그다음에 또 안 지키면 두 번째가 뭔지 까먹었네요. 수당 안 주고 채찍질해요. 그리고 세 번째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죽여. 이렇게 돼 있어요. 뭘요? 법으로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청교도 신학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연결이 됐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이제 제가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나왔죠. 이제 추천도서 하나를 올렸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하는 분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이래서 이제 이 안식일 엄수주의를 강조하는 분들이 이제 위기 의식을 좀 느끼는데 사실은 뭐 대세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더 설교를 들으시고 주일은 안식일 주일 모든 날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지키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느낀다 하더라도 한국계 전체로 본다면 조족제열입니다.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래요. 주일을 안식일로 가르치면 안 된다. 아까 주일은 기독교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주일에 노동을 하거나 스포츠, 오락, 그다음에 장사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거나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주일 성수라는 단어를
위선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대세는 뭐 지금까지 온 게 대세이긴 하지만 이제 신학적인 충돌이 있는 겁니다. 그죠? 안식일 엄수지 시간이 조금 갔는데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런 거예요. 중세 시대의 안식일 엄수주의가 종교개혁자들이 해서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청교도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다시 중세로 돌아가서 그 청교도 신학의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오랫동안요. 근데 이제 주일 성수를 강조하면서 목사님들이 이제 흔히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복을 받는다, 마음에 평안이 있다, 건강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주일을 성수를 사람들이 잘 안 하니까 암만 그렇게 얘기해도 목사님들이 이제 더 열을 받겠죠. 그러면 이제 뭘 얘기하냐, 설교 때 뭘 얘기하냐면 주일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칩니다! 라는 거를 대놓고는 얘기하진 않지만 많이 암시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주일을 지켰을 때, 주일 성수했을 때 받는 복이 뭔가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간증들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본 거는 미국 17대 대통령이 그 알래스카를 720만 불에 산 그 대통령이 있잖아요. 앤드류 존스입니다. 앤드류는 안드레잖아요. 앤드류 존스인데 이 사람이 공부를 못한 사람, 무학인데 결혼해서 글을 깨치고 어쩌저쩌 해가지고 링컨 대통령과 함께 부통령으로 되고 링컨이 죽으면서 17대 미국 대통령이 됐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잘된 거는 주일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일 성수하면서 꼭 안 빠지는 사람이 있죠. 그 영국 스코틀랜드죠. 에릭 리델 영화도 나왔습니다. 에릭 리델에 대한 이제 육상 선수인데요. 100m 육상하는 날이 24년인 걸로 기억하는데 파리 올림픽에서 하는데 100m 잘 하는 사람인데 그날이 하필이면 주일이에요. 그래서 에릭 리델이 나 안 해.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럼 난리 났겠죠. 그렇죠? 뛰면 금방 되는데 너 여태껏 고생했는데 뭐 이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안 했어요, 결국. 나 안 한다. 선교사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주 종목이 아닌 400m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갖고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 일생을 쭉 봤더니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 부모의 아들로 그렇게 신앙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잘 지켰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죽을 때까지 그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24살부터 죽기 50몇 년대에 죽었는데 그때까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설교 때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성경적인 것보다는 율법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도 있잖아요. 좀 하나님 보시기에 제 자식 저거 주일 성수 개념도 모르는 놈이 무슨 선교사 한다고 그래? 이러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우리가 찾는 건 지금 뭐냐면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날에 대한 개념이 뭔가를 이제 찾아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은 일단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예배 못 나오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좀 약간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죠? 예, 약간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이러다가 또 오늘 또 이번 주 또 제대로 지낼 수 있을래나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에이씨 그런 게 어딨어 난 마이 웨이 내가 생각한 대로 살 거야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도 좀 지켜야지 좀 되지 않겠어 하도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지켜주지 뭐 이런 생각 같지 않나요?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은 날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이라는 일요일이라는 그 날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다 지저스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를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책감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싸, 이제 7월 24일하고 30일 날 휴가 잡아야지 뭐 이러지 마시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해진 날이잖아요. 우리가 뭐 그 불교처럼 뭐 초파일날 한번 모이고 뭐 자기 뭐 조상 돌아가실 때 제사날에 한번 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면 신앙이 제대로 잘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종교 개혁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날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지. 그렇죠? 어느 한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해서 그날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을 위해서 애쓰는 것, 다른 사람의 선행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 이거 나쁜 것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날이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날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정해진 날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정해진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잘 쉬지도 않아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지도 않고 과도하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과도하게 재물에 집착해서 장사 문을 열거나,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과도하게 재물에 집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고, 여러분 운동하셔도 좋고 오락하셔도 좋고 여행 가셔도 좋아요. 근데 지나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면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만 않으면 우리가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정말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할 일들을 잘 감당한다면 가다가 보면 일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행을 한다든지 가족 모임을 한다든지 무슨 동창 모임을 간다든지 꼭 어디 가야 될 일이 있으면 가십시오. 가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난 내 마음대로 살래.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또 인격적으로 일을 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결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제가 설교 내용에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성경의 원리와 가치관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이 잘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willingly, joyfully. 그렇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결정하시고 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주일을 어떻게 지낼 건가? 근데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들 모든 분들이 우리 주일날 불편해서 일이 많아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날 모입시다. 그럼 좋아요. 근데 토요일날 모이기가 불편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월요일날 저녁에 모입시다. 관계없어요. 근데 월요일날 저녁에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아까 칼리빈이 얘기했듯이 편의와 질서를 위해서 우리 주일날 모이니까 그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선행과 구원을 위해서 힘쓰면, 그렇죠? 그리고 육체적으로 푹 쉬고 그런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일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잘 사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저희들은 안식일과 주일 그리고 날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 사랑하며 공동체를 사랑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해서 모이는 이 날을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하루하루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